민수기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의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누가 맞이겠어요? 므낫세가 맞습니다.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 가문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손을 얽어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손을 얽갈려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래요. 아버지, 큰애가 얘입니다. 큰애가 얘입니다. 아버지가 눈 좀 어둡고 연세가 늦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큰애가 얘입니다. 얘를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과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권을 그렇게 받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 가문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떼서 축복하지 않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마 예의의 문제겠죠.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형들이 쭉 있는데 루벤이 있고 유다가 있고 쭉 있는데 거기에 그 조카뻘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 올려서 축복하면 모양도 좀 이상하고 아직도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에게 대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담을 넘었다는 말은 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 안에 있도다 라고 하면은 그 복 네가 받아가지고 다 느리고 네 혼자 느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에요. 뭐가 넘어갔다고요?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담 넘어간 거는 이제 감나무도 감을 심었는데 담을 넘어가면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겁, 감나무 심어놓은 주인 겁니까? 동네 사람 따먹으라는 겁니까? 법은 주인 거죠. 이게 요 말은 뭐냐면 넘어가서 남들도 좀 나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건 전혀 없고 쓰임받는 겁니까? 내게도 주시고 넘쳐서 흘러서 남한테 나누는 겁니까? 넘쳐 흘러서 남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쏘았지만은 요셉의 하일이 오히려 건강하고 굳세서 그리고 그것으로 맞받아 쳤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맞받아 쳤습니까? 사랑으로 품었습니까? 누구와 싸웠다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을 쏘려하는 사람들 유다가 그랬고 12형제들이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 요셉을 쏘려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위해를 가졌던 형제들까지 다 섬기는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49장을 펼쳐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했다 합니까? 힘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데 그 적개심을 맞받아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의 승리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했다? 힘입었다.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되신 그분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난날의 생이 이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사례 속에서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의 인생은 좀 다른데 어쩌지요?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의 인생 색깔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주십니까? 은혜의 충만함을 왜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는 때려잡고 이웃은 사랑하고. 근데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걸 잘못 악용하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싸우고 이웃하고도 한 판 더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자기 남편하고 한 판 더 싸우고, 그리고 뻗어가면 하는 말이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것도 마귀짓 한다! 마귀짓 하지요. 나는 안 하나. 마귀짓은요,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우리의 육성을 들어서 확 격동하면 나도 하고 니도 하는 게 마귀짓이에요. 그 순간에 육성이 발동해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걸 계속 반복하면 마귀가 그 인생에 집혀요. 근데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나도 그럴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마귀하고는 뭐하고? 싸우고, 성령님 의지에서 영혼은 뭐하고? 사랑하고,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래 한 겁니다. 그래 했는데 저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팔아치운 사람을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피부치였는데.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닌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반석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의 마음을 찢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뛰어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지나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야곱이 은사를 한번 행하면 외삼촌 라반의 양 색깔이 막 바뀌어버려요. 흰 양이 얼룩얼룩하게 나오고, 양 색깔 바꾸는 은사를 가진 사람 손들어 보이소. 그 정도 영빨을 가진 사람, 양의 색깔을 딱 유전자를 조작하는 강력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재산 뺏길, 소유를 뺏길, 삭설 뺏길 위기 때마다 계속 재산이 더하여지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 충만입니다. 은사 충만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앞에 아내와 아이들과 양과 소를
앞에 마치 예물을 보내듯이 이래 먼저 보내고 정작 당사자인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야곱은 그날 낮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제가 낮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나이다. 영안이 열려서 봤겠죠. 영안이 열려서 주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진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 적에서 모가지를 싹 비틀어 주시고 내 재산 중하지도 않고 나는 정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밤을 새워 요따위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워 기도하는데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새벽녘이 돼서 하나님이 떠나가려 합니다. 니하고 씨름해봐야 답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가시려고 하는데 떠나갔어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리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가 탁 부러져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힘, 근력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의 재물, 형의 장자권 약탈하는 약탈자. 에스도 잘못이 있지만 야곱도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의 자아가 팍 깨집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다리를 쩔뚝하면서 요단 나루턱을 물에 빠진 생쥐처럼 건너가는 것입니다. 헐널단신 하나님의 군대는 없고 그냥 전동벌거숭이처럼 쩔뚝하면서 형 에서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밤에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싸워서 승리한 야곱에게 화해라고 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사랑의 승리를 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요셉도 그의 인생의 고비를 지나서 우여곡절을 지나서 받은 은사로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사랑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이 사랑의 승리를 했더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너무너무 복이 많아서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너 그렇게 총리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도와서 어떤 복을 주냐 2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신령한 거지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농사짓는 데가 가장 필요한 물에 관한 것.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태의 복은 아기를 낳는 것이 복이고 젖먹이는 것은 낳은 아이를 잘 양육해서 세워내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민수기가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두 지파로 분류해서 두 몫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몫의 유산을 줍니다. 두 몫의 유산을 주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줬고 그 장자권의 축복대로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의 분복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후대를 축복하시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뭘 축복한다고요? 후대를 축복하시는, 뭘 하시는? 후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참 미안하시지요. 요셉 한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길에 잇대어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다윗 한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대까지 쭉 이어가는 왕권에 관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풀어가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거기에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의 선배 사울 왕에서는 왕이 범죄하니까 왕위를 뺏어서 너한테 옮겨줬지만 네가 범죄해도 너의 자손이 범죄해도 절대로 등불은 끄지 않게 하겠다. 인생밖에 징계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의 왕권 다윗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이어져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이 후대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은총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 나부터라도. 나는 박토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불신가정 출신들. 불신가정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믿음의 개척자가 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쭉 풀어집니다. 그래 풀어지면요, 인생 색깔이 다릅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100m 저 끝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50m 중간에 출발하는 사람하고, 90m, 10m 앞두고 달려간 사람하고, 달려가는 올인 속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100m 달려 저 끝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90m에 출발하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죽을 똥 살 똥 뛰어야 됩니다. 죽을 똥 살 똥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확 지나가야 돼. 근데 출발선이 90m에 출발한 사람은요, 10m만 가면 되잖아요. 몇 m만 가면 됩니까? 10m만 가면. 우리 애가 서울에 전사를 나갔는데, 그게 부임해서 같이 전사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지가 좀 느끼는가 봐요. 목사 아들이 전사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동기들 이래 보니까 불신자 출신에서 전사를 나가는 것하고 길이 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보고 니는 경력사원이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경력사원이냐? 보고 배운 게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 늘 자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는 경력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경력사원 되는데 나는 밑바닥을 기면서 저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참 미안한 게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인생을 살 때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세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파도가 일어나건 뭐가 하건 간에 무슨 문제가 있긴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 있지만 그분의 주권에 어긋나면 꺼져져 버려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인생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 그분이 주관자니까.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는 이런 수, 저런 수 쓰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써야 돼. 하나님 앞에 안 쓰고 자꾸 이수수주 찾아내면요. 수가 납니까? 자꾸 사람은 왼수만 되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배운 것을 여러분 삶의 믿음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 이게 인생의 습관이 아주 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게요. 머리에는 거의 알아도 몸은 일로 갑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생활하는 것이 전혀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원리는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로 그냥 남 험담하는 사람, 지도 험담 받으려고 옵니다. 지가 안 받으면 지 새끼라도 받습니다. 남의 가정 깨트리는 사람은 지 가정도 깨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것 뛰어넘는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는 예수 안에 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세 가지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된 것만 뒤따 심어놓은 사람들. 심지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럴 때 용서는 누구한테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무슨 죄든지 사하여 주시고 저주를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분노를 변해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긍휼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세우고서 이걸 가지고 나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이 세 가지 원칙, 성경이잖아요. 이거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요, 저 짓거려야 복을 받겠나?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지. 근데 내가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걷어서서 죄는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는 씻어버려서 새 인생 살도록 도와주면 돼요. 도와줄 수 없으면 불쌍한 인생이네 하고 말아버려야지. 그렇게 요셉이 인생 여정 속에 이걸 이루어가는데 그동안 모진 마음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풀어내는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 형들이 밀 사러 와서 양식 사러 왔을 때 눈치 끈 감고 양식 주고 그리고 그저 동생이 베냐민이나 되돌려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유다가 자신을 던지잖아요. 유다가 자신을 던질 때 인생살이 속에 나만 철든 게 아니라 누구도 철이 들었구나.
형들도 천이 들었구나 하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 그 범죄자였던 유다도 복을 받고 피해자였던 요셉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 얽히고 쓰기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피문 대로 벌 받고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저놈이 되나보자 마음속에 저주하다가 저주받아요. 얽혀가지고 저주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 안 해서 벌 받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사랑의 승리를 해서 이 가문의 복의 역사를 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두 지파의 축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축복할 때는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는요, 모세가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자,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앞에 내용을 있습니다. 원하건대 1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서는 찾은 사람 같이 볼까?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거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길새가게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덤불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이 복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지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갔을 때 바로 모세의 축복장으로 이렇게 복을 선포받고 그 복대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유업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부터 예배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내 거하고 싸우고 나부터 내게 들어붙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내 육성과 싸우고 나의 죄성과 싸우고 한 번에 싸워서 안 되면 또 싸우고 또 무너지면 넘어진 것을 또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요 싸우는 것도 요령이 터득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마귀가 사람 타고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했던 그 통로가 된 그 사람들 그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하고 용서하고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복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인생사에서 이게 한번 꼬여가지고 음한 사람한테 꼬여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는 때로는 한편 불쌍한데 자세히 이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은요. 화가 꽉 차 있어요. 화가 꽉 차가지고 그 화를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그 인간에 대한 화가 막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화가 꽉 차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이 누구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또 놀라가지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의 사람 만나면 그냥 계속 그냥 화를 내요. 여러분
본인 안에 그 화부터 십자가를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서요, 그를 묶고 있는 인생의 꿀매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상처받은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안 풀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안 풀어가지고. 요셉은 그거 풀고, 그 원수의 실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진 터, 애굽에 끌려갈 때 누가 요셉에게 희망을 뒀겠어요? 비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요셉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고 비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인생 완전히 무너진 터, 망가진 터에서 뚫고 올라오는 하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거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닥친 일이라면 뚫고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가야 된다. 닥친 일이라면 그거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으며 가정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가문의 축복과 은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 지나오면서 나와 얽혔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때문에 얽혔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차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